45편 시편 45편입니다.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45편.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자, 또 교재 109편 되어 있는 251페이지 249페이지 여섯 번째 찬양시입니다. 249페이지 찬양시. 시편의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이러한 또 특징들을 주제별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한 그 독특한 주제들이 얼마나 또 많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지, 결국 시편은 아주 독특한 그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필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많은 그 독특한 그 성격의 그 기록적 특징을 가지고 주제가 소개되어지는 그런 특성으로 또 이렇게 접근해서 살펴볼 수도 있고, 또 크게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5개의 그런 또 구성으로도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난번 메시아 시와 관련돼서 또 메시아 시 속에서도 메시아의 고난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더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 메시아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부분으로 또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시 같이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로서 시작되는 시편들로서 시편 106편, 111, 112, 113, 117, 135, 136에서 150편 등이 있다. 주로 온전히 그 찬양하는 형태로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주로 후반부에 있는 이제 그런 찬송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7번 개인적이거나 민족적인 슬픔을 노래한 시 같이 읽어봅니다. 이 시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 지은 슬픔의 시와 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민족적인 차원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 슬픔을 노래한 시편이다. 다윗 개인이나 또 어떤 특정한 개인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 속으로 자기의 개인의 그 고통과 아픔들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겪었던 그런 고통들을 이렇게 민족적 차원에서 또 그 고난과 슬픔들을 이렇게 노래하는, 표현하는 방식들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애가처럼 애가시, 슬픔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교리적으로 좀 접근해보면 슬픔과 애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주로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슬픔과 애가니까. 당장은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니까 주로 구원론 쪽에, 구원론 부분에서 성화나 견인 이런 쪽의 교리들과 이렇게 또 이렇게 마주할 수도 있겠죠. 또 그렇죠, 죄론. 그러니까 인간의 이러한 개인적 아픔과 민족적 슬픔의 원인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겠어요? 결국 다 그게 죄에 대한 책망과 또 징계와 그 죄의 그 무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당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또 죄론하고 또 이렇게 맞물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편들은 특별히 죄론과 또 구원론과 또 연결해서 그 성화론이 조금, 성화론 견인론이 이제 확대가 되면 어디로 확대가 되겠어요? 그게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쭉 확대가 되면 종말론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각각 개인의 삶이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의 그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살아가는가를 조금 더 넓고 깊게 이렇게 확대하면 그게 이제 종말론이 되는 겁니다. 그 종말론은 최후 심판에 대한 그 우주적 심판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개인적 심판을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 종말은 자기 개인의 죽음을 향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향과 목적, 태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결국 또 종말론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과 아픔의 이런 부분들은 또 최고 종말론적 심판과도 또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예언적으로. 그러면서도 또 개인적인 종말과 죽음에 이 직면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은 또 개인의 종말론적인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또 그러한 반성을 보게 되면 종말론하고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8번 예배의식용 시편. 예배의식용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종교적인 감사 행사에 사용되는 감사 시편. 대부분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한 말로 시작되는 시. 할렐시라고 불리는 114편이 있다. 이 시편은 형제들 중에 여절과 오순절 음악들에 사용되다. 셋째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 120에서 134편이다. 그래서 이제 주로 후반,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어서 후반부 쪽들은 주로 예배와 관련된 찬양과 또 송축과 관련된 또 이런 그 경배 찬송, 또 더 나아가서는 예배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구약은 성전 예배이기 때문에 그 성전 예배와 관련된 그런 의식 절차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또 성전에 나아갈 땐 반드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서 맞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대 절기, 그 다음에 5대 제사, 확대하면 또 7대 절기로 또 이렇게 5대 절기, 7대 절기로 절기도 또 확대가 돼요. 자, 그러면 예배시와 관련해서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부분은 반드시 뭘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다이렉트로 그대로 적용하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의식법의 예배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그 구약의 의식법은 율법의 형식의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1사용, 2사용, 3사용이라고 하는 율법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살펴야 되고, 율법의 형식,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19장에 율법은 10계명은 반드시 의식법, 정치법, 도덕법의 형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는 그래서 율법의 1사용, 1용도, 1기능,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능적 면을 살피는 거고, 한편은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인 면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그 율법을 들여다볼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형식. 이게 의식법으로 기록됐는지, 정치법으로 기록됐는지, 도덕법으로 기록됐는지를 일단 문법적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해석해낼 것인가라고 관련해서는 반드시 역사적이고 교리적인 해석을 거치기 위해서는 기능적 성격을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적 이러한 용도가 우리 삶에 어떤 용도로, 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올라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찬송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드려지는 찬송인데,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건 반드시 율법의 용도, 기능에 대한 문제. 그래서 1기능, 2기능, 3기능이라고 하는, 2기능은 양심의 죄 억제 기능인 거고, 불신자까지 포함해서, 1사용은 정죄,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러한 정죄적 기능, 3사용은 바로 도덕법적 기능으로서 성도들의 삶의 규범적 기능으로 성경에 있는 그러한 규범과 내용들을 우리 삶의 하나님의 뜻의 그 하나의 규범으로 또 하나의 표본으로서 삼으면서 그렇게 그걸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과 율법적 형식에 대한 부분들을 잘 헤아리면서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식법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그 성전은 3대 절기 1월 1일 이스라엘에 새로 태어난 날이에요. 달력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그날을 1월 1일로 해서 14일째 무슨 날을 지키죠? 6월절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묵상할 때 그냥 우리의 이 사고 구조에 이게 이렇게 딱 울타리처럼 지배하고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어갈 때 혹시라도 빗나가지 않도록 이거는 6월절 절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구나. 그러면 6월절 절기들은 반드시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되느냐면 신약의 성만찬으로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이게 아주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성경의 의식법적 구조를 정확하게 구축을 하면서 성경을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결국 오늘 우리 시대의 주관적인 이 성경 읽기라고 하는 이 큐티가 쭉 읽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걸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문법적인 그런 특성, 의식법, 정치법적 구조에 대해서 아무것도 살피지 않습니다. 또 거기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역사적 차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살피지 않아요. 그냥 그 문자와 표현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한 아주 주관적인 그러한 성경 읽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경 읽기가 점점 더 재미가 없어지는. 처음에는 조금 재밌어지지만 결국 성경 읽기는 재미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기도가 더 재미있어지게 되나. 그렇게 되면 결국 방언이나 이런 특별한 그런 기도의 어떤 은사를 누가 더 체험하느냐가 기독교의 본질적인 어떤 신앙의 핵심으로 흘러가게 돼요. 결국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맛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이 맛을 즐기지 못하면 결국 이 신비주의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직통 계시와 어떤 특별한 계시적인 어떤 이런 표시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쪽에 자꾸 기울어지게 되십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도 그렇게 기울어져 있고 더더구나 이제 이런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방식들이 이름은 아주 세련되게 이렇게 큐티나 뭐 매일의 묵상이나 뭐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하고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이게 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신정통주의 거기로부터 다 출발된 것이. 거기에 자유주의 입장이 조금 가미가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이러한 신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 칼 바르트의 이러한 신학적 사고 구조가 다 들어와 있어요. 예배하는 방식에서, 성경 읽는 방식에서, 기도하는 스타일에서 결국 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에서 과거에는 이데올로기적 그 신념이 강할 때는 칸트라고 하는 이 철학에 의해서 지배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나름대로의 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칸트의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절대적 가치라는 게 있다는 거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그 나라와 지역의 문화 속에서 절대적인 선이라고 나름대로 문화적 기준이 세워져 있으면 그 기준을 열심히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래서 바로 그 시대를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를 절대적 가치 기준이 다 깨져 버렸어. 일반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 것이. 어떤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라는 것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옷 그렇게 되면 청바지도 그렇고 이 바지도 그렇고 깨끗하게 새 바지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적 가치 기준입니다. 근데 멀쩡한 바지를 다 찢어서 입는 것이. 그걸 왜 꼭 그렇게 단정하게 반듯하게 입어야 되느냐. 옷은 찢어서 입을 수도 있다. 그 가치 기준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호도를 따라서 그렇게 모든 인류의 문화적 가치들을 그렇게 재평가하는, 이걸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거기에 이제 중심이 누가 서 있느냐면 바로 실존주의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려워도 쉽게 생각하면
나라는 실존이, 나라는 자아가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더라. 외부적인 어떤 그 절대적 가치와 문화적인 어떤 그러한 절대적 그 가치 기준과 개념 이런 것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성적이든 어떤 신적인 명령을 통해서 세워졌던 아니면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문화적인 어떤 기준으로 세워졌던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삶에 내가 느끼고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그걸 이제 철학적으로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현재, 내가 현재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큐티 할 때 늘 이야기하는 말들입니다, 이게.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교회에서 큐티 처음 배울 때, 큐티가 뭐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오늘 어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그거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가 감동받은 것에 대해서 묻고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신비주의와 실존주의는 또 만납니다. 그래서. 왜 만나겠어요? 신비주의도 자기가 체험한 거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뭘 체험했는가?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신을 어떻게 내가 감동 있게 내가 느꼈는가? 그러니까 신이 어떤 존재이고 신이 어떻게 인간을 만나느냐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그 신을 느끼고 내가 그 신에 대해서 뭔가 좋은 감정을 체험하고 겪었으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절대적인 초월적 존재다. 하나님은 저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범신론처럼 모든 걸 신처럼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그런 범신론을 끌고 갔다라면 그 자유주의를 공격하면서 거꾸로 신은 저 멀리 있는 것이다. 이래놓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신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근대의 이러한 철학자가 등장해서 칸트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고 그 키에르케고르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양 사고에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지식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그래서 자꾸만 만남, 느낌, 경험, 체험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성경의 기준,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내가 느끼는 그 마음과 위로가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신비주의에도 지배가 되었고 또 일반적인 문화에도 지배가 되었고 또 교회의 이런 예배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감각적인 내가 그러한 종교적 그 느낌과 경험들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른 방식으로 전부 다 개편이 된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대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사상사적으로 지배를 해버렸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러한 그 철학적 사고구조가 우리를 얼마큼 지배했는지 잘 몰라요. 거기 너무 깊이 스며들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 절대적 가치, 절대적 기준, 절대적 법, 그 절대적 법 앞에 순종해야 된다. 무릎 꿇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되게 힘든 겁니다. 이게. 장로교적인 이런 법 질서 체계, 그러한 권리, 책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개인의 양심의 자유, 개인의 양심의 그러한 표출, 양심의 그런 느낌, 내 양심이 속박받지 않는 그런 양심의 그러한 자리, 이것도 실존주의하고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의 양심이 가장 중요한 절대 기준이 되고 그 모든 판단 기준이 되고 모든 그 삶의 문화의 기준점이 되고. 그래서 음악도 과거에는 그 음악의 본성을 따라서 그 음악에 가지고 있는 아주 본능적인 그 음의 구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음의 구조에 따라서 일반 음악과 종교 음악이 이렇게 구별이 되고 그래서 그 종교 음악적 구조 안에 시편의 멜로디가 따라 붙고 그리고는 가사가 시편으로 들어가서
종교 음악으로서의 이러한 그 독특한 아주 그 음의 본질적 성격을 가지고 그렇게 구성돼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어 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가사도 깨어져 버리고 리듬도 깨어져 버리고 결국 음의 그 본성적 법률과 룰의 어떤 이런 거 필요 없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음악적 감각적 느낌과 기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협화음들이 폭발하게 되는. 그러니까 음악하는 분들에게 이 고정음악과 불협화음의 이 차이를 이렇게 토론하면 그분들은 금방 이해를 해요. 그래서 불협화음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음악의 그런 기본 예를 들면 피아노가 음을 만들기 위해 했을 때 그 기본적인 그런 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악 부분에도 미술 부분에서도 색의 본질이 있고 소리의 본질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깨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불협화음들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이런 이제 현대 청소년들의 그런 변화성들. 그러다 보니까 그 음악이 주는 좋은 그런 정서적 가치와 음악도 하나님이 만든 거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소리와 파장의 이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인간을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음악의 이 창조적 자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음악의 소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음악을 통해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음악의 기본적 질서와 음악의 가치적 개념들이 깨어져 버리고 불협화음들이 음악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의 정서에 엄청난 이제 이 불협화음이 불협적 그런 정서를 이제 우리에게 끼치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막 불협화음을 듣다가 아기를 딱 가지면 클래식을 들어요. 왜 클래식 들어요? 그냥 락, 재즈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냥 막 들어보지. 이게 참 인간의 행동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불협화음과 그 엄청난 그런 헤비메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으면 임신해갖고 아기를 가졌을 때 계속 그렇게 헤비메탈을 해보죠. 근데 또 웬만한 용기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해요. 또 아기한테 안 좋을까봐. 왜 그걸 안 좋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본능 안에 이런 기본 질서가 있는데 그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가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실존주의 철학이 지배하면서 피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이러한 철학자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도 한국에도 서양에도 이 피에르 케고르를 좋아하는 그런 신학자와 또 칼빈주의자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와 피에르 케고르가 과연 이렇게 같이 섞일 수 있는가? 절대적 기준을 말하는 이런 성경적 가치 기준이 자아적 기준을 제1로 삼는 이 기준과 이게 만날 수 있냔 말이에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 그런 진보적 학자들과 이런 분들은 이걸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칼빈주의적 문화관에 대한 심각한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주의적 성경관도 심각하게 이제 파손되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적인 이러한 찬송, 예배 이런 부분도 회복시켜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칼빈주의적 문화관. 그리고 이제 실존주의에서는 리차드 니버, 라이도널드 니버 이런 분들이 변혁주의적 문화관을 주창하면서 존 스타트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같이 연결돼갖고 근대의 문화관을 아주 주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관. 거기에 약간 고민하시는 분이, 성경적으로 좀 고민하시는 분이 프란시스 셰퍼인 거고. 왜? 저쪽 사람들은 성경의 영감성을 인정하지 않고 문화를 펼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를 변혁시켜서 바꿔가지고 뜯어 고쳐가지고 우리 스타일에 맞게 만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문화 변혁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조금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도 좀 알아들어 보셔야.
셰퍼는 그 중간쯤에 그래도 성경을 이렇게 너무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문화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래서 그래도 셰퍼는 성경의 영감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해보려고 애를 쓴 거고. 그럴 때 카이퍼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칼빈주의적 문화가는 전혀 다른 문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이게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문화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 기준의 절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주제별로 이렇게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러한 시편의 각 가치의 이러한 그 내용들이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더불어서 또 이렇게 조금 더 보았는데, 예배송과 이제 예배 의식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설명하다가 조금 더 전진해 나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적 시가 구성되어 있는 의식법과 정치법을 살펴야 되고, 그 의식법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3대 절기,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시기가 대략 우리 태양력으로 한 3, 4개월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봄 정도예요. 3월달, 4월달 정도. 그러니까 이제 밀인가요? 밀을 봄에 추수하나? 그게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벼베기 하기 전에 먼저 보리가 먼저 나나? 응? 이제 보리하고 맥추절이 가을이니까 보리 맥자를 써서 밀이다. 여기서 이제 맥추절 그러면 가을로 넘어가는 거고, 이제 밀을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 짓기 전에 이렇게 거두는 이제 그러한 그 형태로다 보니까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77에 49를 더해서 오순절.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는 수장절. 그리고는 출애굽의 그 고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천막을 짓고, 그렇게 초막절, 천막을 져놓고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곡식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출애굽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유월절은 출애굽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에 대한 그걸 잊지 않기 위한 것이고, 초막절은 그 광야 생활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고 지키고 보호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천막 치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에 어려운 그 시절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건짐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천막을 짓고 불편한 생활을 그렇게 일주일 동안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런 3대 절기. 그것이 가을로 넘어갔을 때 7월달은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7월 15일에 그 수장절과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 7월 1일, 7월 거기로부터 두 절기를 더하면 5대 절기가 되기도 합니다. 7월 1일은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새해가 7월 1일인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음력의 개념인 우리의 음력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새해라고 하는 기념을 가지고 있었던 날이 6월절로 1월 1일을 바꿔버린 겁니다.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절기 속에서 대략 우리 이제 태양력으로 하면 한 10월달이 되는 거고, 그들의 절기로 따지게 되면 한 7월 1일, 7월 첫째 날.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다. 이 모든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면서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10일 날은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 7월달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예배적 내용들, 거기에 5제사, 다시 또 읊어보세요. 그 제사 각각이 구원의 구속사와 잘 또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번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번제로 태워 없애버렸어요. 번제는 아무도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하나님만이 취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관련된 그러한 성격이 강합니다. 번제. 그 다음에 피 없이 곡식만 드리는 소제. 피 없이 곡식을 추수해서 그 곡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소제.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예수님 자신을 불살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불살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속죄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 화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성격이 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불살라 속죄를 이루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그러면은 속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그래서 화목제. 그 화목제는 그걸 뜻하기 위하여 제사장과 백성, 제사를 드린 백성이 그 제물을 드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걸 다 잔치처럼.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하는 그런 성화적 개념에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의 이 제사가 한쪽은 십자가와 관련된 이러한 그 속죄와 관련돼 있고, 2개는 성화와 관련돼 있는 그러한 우리 일상의 죄와 관련돼서 또 용서받는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구별돼요. 이 5대 절기와 5대 제사는 반드시 의식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억하시고, 그럼 이러한 그 의식법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도덕법으로 정리되어서 의식법은 지키지 않지만 그 의식법이 할례와 유월절이 세례와 성찬으로 바뀌고,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적 그 자리가 어디로 바뀌어요?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성도들이 성전이고, 그럼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고린도서라든가 에베소서 보게 되면 그런 유형적 교회 질서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은 오늘 우리 시대의 유형적 교회 질서로 넘어온 거고, 그러면 이런 다양한 예배 시들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구절을 보면서 성만찬의 기쁨을 떠올릴 수도 있고, 물세례의 의미를 떠올릴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율법과 어떤 말씀이 가르쳐지는 내용들은 강해 설교의 이런 풍요로움들을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또 할렐시로 이렇게 찬양하는 부분들은 시편 찬송, 그건 구약에서 불렀던 그 내용들이 특별히 시편 찬송은 성전에서만 부른 거 빼놓고는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이렇게 시편 찬송을 우리가 또 부르니까 또 그렇게 또 이렇게 계승되기도 하고, 그래서 찬양할 때는 시편 찬송으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또 이런 교리문답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즐거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예배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오늘 우리 개혁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했던 이런 소중한 가치와 질서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서 다짐하고 또 결심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아주 생동감 있게 이렇게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전환시켜서 해석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장로교적 예배, 또 장로교적 정치 질서, 이런 전체가 포함되어지는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고 이해하면서 또 그렇게 찬송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근데 이 후반부를 부를 때는 그냥 그 성전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김홍전 목사님의 찬송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김홍전 목사님 찬송 보셨어요? 보면 거기에 이제 영광송, 뭐 송축송 이래가지고 주로 뒤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부르고 있는 이런 뒤에 후반부적 개념이에요. 예배송의 개념들. 그러니까 그 의식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앞부분에 개인적인 민족시와 슬픔시 이런 건 예배시에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선입관이 이제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주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이게 예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이 슬픔시, 메시아시, 또 더 나가서는 저주시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저주시 같은 거. 그들의 아이들을 땅바닥에 메어쳐 죽이옵소서. 저들의 여자들은 과부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은 굶어 죽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찬송을 어떻게 예배송으로 부를 수 있냐, 이런 선입관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작사 작곡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대부분이 영광송이라든가 찬양송에 해당이 되는, 예배송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찬양시, 예배시에 해당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편에 대한 아주 강한 저항감입니다. 실제적으로 거부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하면서도 시편 찬송에 대한 이러한 거부감들이 그 목회자의 의식 속에 깨어지지 않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시편 찬송에는 메시아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안 부르는 분들도 있고, 또 시편 찬송에는 이런 저주시와 슬픔시와 뭐 탄식시, 뭐 너무 지나치게 그 개인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구원의 이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그런 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좀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이러한 그 내용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성장과 아픔으로부터 또 이렇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발버둥 치는 어떤 그런 시들이 있다 보면 그건 너무 주관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송에 있어서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요런 거만 예배시하고 찬양시하고 뭐 요런 거만 골라갖고 불렀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편 찬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다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관에서 우리가 웨스민스터에서 고백하는 걸 보게 되면 뭐라고 고백해요? 생활과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는 좀 너무 과격해 보이고 막 죽이라는 명령, 뭐 아주 그 무서운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 피해갈 문제가 아니라 그 뭐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완전성과 영감성, 충족성을 우리가 믿을 때는 그게 다 우리의 생활과 신앙의 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편으로 좁혀보게 되면 시편에는 아주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도 있고 아주 지나치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백투더 피처라고 하는 아니지 자꾸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시오니즘에 대한 세대주의적인 그런 아주 여러분 한눈만 잠깐 폈다가는 잘못하면 그런 극단적인 그런 세대주의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지나치게 이스라엘 민족 살려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아주 지나친 그런 이런 그 애착감들을 보이는 시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찬송만 또 이렇게 보자 보면 왜 칼빈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시편에 대해서 부적절한 그런 태도를 보일까?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들을 표현할까? 근데 이제 한쪽에서의 그런 논쟁, 예를 들자면은 시편을 찬송하는데 어떤 논쟁이 있느냐면 그 원문 그 부분을 문자적으로 가장 잘 번역해서 그 가장 잘 번역된 구절들을 시편이 음이 파괴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편의 가사가 그대로 담겨야 된다라고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종교개혁 시대 논쟁을 보게 되면 그래갖고 나중에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음률을 맞추다 보면 두 단어가 한 단어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번역할 때는 음을 상관없이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근데 그게 음악의 음률을 맞추다 보면 두 마디가 한 마디로 줄어져야 되고, 이제 우리나라 말에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문어체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하지 않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읒에다가 부정문이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히읗 받침을 그냥 이렇게 줄여가지고 잔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종교개혁 시대 그 시점에 그렇게 줄이면 그건 영감된 시편 찬송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또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그 번역된 그 문자적 표현을 그대로 시편 찬송의 문구 하나 틀림없이 그렇게 담아놔야 그게 오리지널 시편 찬송의 그 영감의 그걸 살릴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해갖고 줄인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거부하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무악기파냐 또 악기파냐 이래가지고는 이제 이건 이제 이런 논쟁도 있고 이 논쟁은 시편 찬송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나온 논쟁이에요. 이제 그거는 성격 자체가. 그래서 그쪽 논쟁은 이쪽 우파 쪽에 있는 논쟁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 그 안에는 이제 이렇게 서로가 존중하면서 이렇게 좀 포용적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어요. 왜 그거는 시편 찬송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그 고민 속에서 빠져든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약간씩의 어떤 그 해석성의 차이가 조금 나타난 것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서로 존중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좌쪽에 있는 거. 시편 찬송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주의를 표방하면서 이 시편 찬송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 설득과 또 이 방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깊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뒤에 찬양시 또 예배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연결된 걸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은 이 3분의 2 후반부에 있는 이 찬양시 예배시 쪽은 좀 끌어오는데 앞부분은 잘 안 끌어오려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야, 이거를 저주시라든가 이런 거를 예배송으로 사용할 수 있나?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 개인의 어떤 그 아픔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계시로 생각하지 않고. 이건 한 개인을 사용하든 민족을 사용하든 어떤 예언을 사용하든 이건 다윗의 한 개인의 아픔이 아닙니다. 바세바의 그 범한 51장의 그 시편은 그 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계시인 거예요. 그걸 다윗의 실수를 통해 가지고 표현해내는 것이죠. 이제 이걸 계시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그 감성의 표출로만 자꾸 보여지는 거죠. 이건 정말론적인 심판으로 보게 되면 계시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저주적인 어떤 그 개념으로만 자꾸 들여다보게 되면 이 저주가 예배송으로 적절하지 않나. 7대 교리는 모두가 다 예배송에 적절한 겁니다. 개인의 아픔과 민족적 슬픔에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울었도다. 그 검은 거를 걸어놓고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오던 그 시절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여 울면서 우리가 언제 회복하여 다시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갈고 이게 나의 살던 고향은 뭐 이제 이런 뭐 일제시대 때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시편이 그렇게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울었도다라면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나의 살던 고향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아주 더 전형적인 민족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그 포로의 무서운 그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위대함과 놀라움을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을 오히려 더 두렵고 떨림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단순한 저주와 이런 개별적인 어떤 그러한 그 고통의 아픔으로만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 안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김홍전 찬송의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좋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 삼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나름대로 상당히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수준이 있고 상당히 이렇게 개인적 작곡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형태가 장로교회의 예배송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장로교회의 예배송에 있어서는 시편 찬송을 기본으로 했었고 또 허락되어진다 할지라도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예외적으로 허락된 것은 이제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한나의 찬송 또 그 몇몇 그 마리아의 찬송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히 시적 형태로 시편에 있지 않고 오히려 역사서라든가 이런 쪽에 선지서라든가 시로 이렇게 그 고백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운율로 옮겨도 이렇게 아주 적절하기 때문에 시편에만 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시가 많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성경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시편으로서 이렇게 넣어서 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예배적 찬송을 한 개인이 작사 작곡한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엄격한 그러한 그 심사와 기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시편의 정신과 7대 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필요하다라면 아예 막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그런 그 작사 작곡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표출될 수 있다라면 엄격한 노회와 이런 총회의 이러한 그 심사를 거쳐서 또 신학자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검사를 하고 또 음악가들이 함께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적어도 한 교단 안에 이렇게 찬송으로 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내놓는 것이지 그게 어느 한 개인이 그렇게 특출나게 불렀다라고 해서 그걸 바로 그렇게 예배송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장로교적 질서에 있어서는 이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독립파분들은 마치 김홍전 찬송이 그분 개인은 대단하지만 그게 예배의 찬송으로 쓰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요소와 내용으로서 들어올 때는 아주 엄격한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이 장로교회의 예배 규범론, 우리가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법적인 원리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근거가 있고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이 논쟁 때문에 칼빈주의 예배가 그토록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싸워왔던 그 과정인데,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형태로까지 그렇게 구축을 해준 건데, 간혹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있어도 그 허용의 범위는 기본 성경적 요소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십계명을 이렇게 선언하기도 하고 저희처럼 OPC 계열의 이런 장로교 모범을 따라서 소요리 문답이라든가 교리 문답을 이렇게 2문씩 이렇게 읽어주기도 한다든가 이제 그것은 사도신조의 연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충 차원으로서 허용이 되는 것이. 그렇지만 찬송은 기본 찬송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시편 찬송이라고. 근데 그게 갑자기 개인의 어떤 찬송으로 이렇게 대치된다? 이거는 본질에 해당이 되는 요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허용적 개념 속에서 뭐 눈을 뜨고 하느냐 감느냐 그건 다 허용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기본 성경에서의 찬송은 규정화되어 있는 시편의 이러한 찬송을 이렇게 밀어내고 이게 이렇게 따라붙는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마태복음에 있는 찬송이라든가 이러한 그 다른 그 찬송도 넣느냐 안 넣느냐도 엄청난 논쟁 속에 있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저 그냥 시편만 부르기를 원했던 부분이 훨씬 더 주류였고 그래도 양보를 해주려고 했던 것은 성경에 있는 그러한 구절들을 운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정도 이렇게 양보로 넘어갔지 개인이 이렇게 작사 작곡해가지고 이러고 그건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어느 한 개인의 시편 찬송도 아닌 일반 찬송이 그냥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예배의 요소로 그것이 자리를 잡고 그 예배가 아주 탁월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고 구조를 갖는 건 굉장히 이제 우리 장로교적 질서에서 보게 되면
장로교적 예배를 무너뜨리는 상당히 위험한 이제 이런 시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이게 교리적으로 이게 잘 정립이 되어야만이 그런 인식구조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별적 찬송적 작사 작곡은 훌륭해 보여도 결국 그분이 왜 나머지 시편 찬송에 이런 부분들을 안 사용하게 했는가? 그럼 바로 이 저주시와 민족시와 슬픔시와 이런 부분들이 예배송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결국 이런 교리적 인식의 차이에서 그것이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면 그분의 찬송의 많은 30% 이상이 시편처럼 30%는 예배송, 30%는 개인과 구원에 대한 그런 슬픔과 고통에 대한 죄에 대한 아픔에 대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개인의 성화와 구원에 대한 고통의 호소를 부르시는 것이 거의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제 3분의 1은 교훈적인 그런 시들이 포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바른 의식이 있다라면 그런 고통에 대한 부분들도 얼마든지 찬송 가사를 이렇게 넣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찰스 웨슬레의 계통은 개인의 그 경험과 개인의 그러한 구원과 성화적인 어떤 이러한 경험적 구원에 대한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쪽 내용이 거의 90%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이제 회개, 구원, 성결, 이게 포인트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살려줬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아파하고 괴로워했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쪽들이 주로, 그래서 찬송가 우리 후반부 뒤쪽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것들도 다 결국 자기 경험 속에서 자기 아픔을 어떻게 해소해줬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방식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한쪽은 그게 너무 강해갖고 문제가 된 거고, 또 한쪽은 그런 것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또 이렇게 봐갖고 예배 찬송 부분의 후반부 쪽만 또 지나치게 이렇게 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균형성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는 이렇게 교리적인 교훈시, 개인적인 구원적 성화적인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개인적 민족적 저주시와 또 이런 슬픔시, 또 한쪽은 이렇게 예배와 찬양과 관련된 전체적인 또 찬양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결국 이러한 구조 전체가 7대 교리라고 하는 우리의 그 신앙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들 전체를 골고루 이렇게 다 담아내는. 그러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해를 펼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뭘 말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잔뜩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반은 인간에 대한 지식.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지식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희한하게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끊임없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많이 이야기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한쪽은 있어야 되지만 또 한쪽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못난 자이고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지식이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뭘 먼저 가르쳐야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논리적이고 순서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 오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상호 이렇게 교차되는 방식으로 성경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 두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런 슬픔과 아픔, 이런 모든 삶의 정황이 표현의 삶에서 울고 나오는 이런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슬픔시, 이러한 저주시, 민족시 이런 걸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송에서 사용하면서 이거 좀 불편하다, 이거 이렇게 무슨 장송곡 같은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소개했더니 대번 이게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너무 장송곡 같은데 예배 분위기 팍팍팍 다운시키시고
그러시니까 이런 분위기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배를 좀 이렇게 막 즐겁게 좀 이렇게 해서 모자를 파네 자꾸만 저주시 슬픔시 이렇게 자꾸 부르다 보니까 더 이렇게 리듬도 또 이렇게 그 리듬감도 이렇게 조용한 판에 더 그냥 막 지하로 막 뚫고 내려가는 막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어떤 그 거부 반응과 이런 불편함들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처음 소개할 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 걱정하시는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은 그걸 다 고려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을 깊이 깨우쳐가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정말 모자란 인간인지 그런 우리 자신의 아픔과 부족함을 부르면서 막 발랄하게 이렇게 리듬감을 탈 수는 없어요. 그런 리듬감 자체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깊이 느끼는데 오히려 우리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 또 그런 정서를 더 잘 이렇게 열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죄와 아픔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또 깊은 이해들을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기본적 내용들을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이런 시편의 핵심 특징으로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나머지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좀 가볍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몇 편을 이렇게 한번 소개해 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부분들이면서도 또 이렇게 정리된 내용으로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이런 놀라움을 배우면 배울수록 또 그것이 시편 찬송으로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시편 찬송을 부를 때는 150편 중에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정서에 따라 고르지 말고 그 시편 150편을 있는 그대로 그 다 필요하니까 다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 속에서 이렇게 그대로 다 적절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수요일이나 또 주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맛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시편 찬송을 부른다 하면서 또 이렇게 몇 개만 또 이렇게 예배송과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골라 뽑아가지고 또 이렇게 선별하면 거기서도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가 시편 해석적 차원에서도 보시고 그것이 잘 드러났을 때 또 시편 찬송으로도 또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 풍요로움들을 이렇게 회복한다라면 시편의 이런 아주 복됨을 많이 회복하고 우리 선조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시편을 부르면서 나아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카타콤이라든가 이런 죽음의 앞에 감옥에 놓여 있을 때 이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뭐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뭘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시대에. 그죠? 머릿속으로 암송하고 노래했던 그 시편송 가락과 멜로디를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두려움을 변절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절박한 인생의 가장 그 위험한 자리에 섰을 때 시편 찬송이 그들을 붙잡아줬던 유일한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그때는 설교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죽음 앞에 이제 전쟁터 앞에 사형대 앞에 놓였을 때 한순간만 마음을 달리 먹으면 얼마든지 또 살아나올 수 있잖아요. 나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하고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자기들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자기들의 그 마음을 붙잡아줬던 것은 결국 그들이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죽음 앞에 나아갔던 그 역사적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러한 찬송가나 또 CCM이라든가 이런 거하고의 수준은 격이 다르다. 그런 것은 그냥 막 평상시나 즐겁지 정작 죽음 앞에 딱 놓였을 때 바들바들 떠는 거지. 왜? 교리적 힘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영감성, 충족성에 대한 그 강력한 교리적 힘이 없기 때문에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근데 시편 찬송은 시편 해석을 기본으로 해서 시편의 교리적 틀을 기본으로 소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강력한 성경의 영감성과 충족성이 함께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교리에 대한 강력한 인지가 그들을 지배하니까 변절하지 않고 용기 있게 그 죽음 앞으로 노래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내로가 미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면 살려달라고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멋있게 좀 살려도 주고 이러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꿋꿋하게 막 오히려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막 찬송 부르면서 막 그 죽음을 향하여서 나가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뜯어 죽이고 막 불타 죽는데도 불구하고 기쁜 얼굴로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죽어나가고 막 이러니까 막 더 그냥 막 견딜 수 없는, 도대체 쟤네들은 뭐냐 도대체 막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있을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막 더 열이 나가지고 이제 크리스천들을 이제 박해하는 이제 막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교회사를 또 생각하면 이 시편을 우리가 정말 잘 회복해서 갖는다라는 게 이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니까 사탄은 역사 속에서 그 값진 보물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빼앗으려고 노력했고,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이제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시편을 어떻게 회복하고 시편 외에 다른 걸 자꾸 이렇게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일단은 시편을 먼저 잘 회복하고 정립시켜 놓는 것이 교리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회 예배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이 강한 장로교적 예배의 신념을 또 우리가 지켜내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